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일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여전히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괴로움 당하시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혹시 상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킹 오브 킹스, 뭐 이런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말없이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흰 옷 입고 막 수염 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올드 패션으로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으로 온화하고 양 한 마리 딱 들고 막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오실 것 같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도 하얗고 예쁜 옷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땅을 다 정복할 강력한 무장을 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 천군 천사들이 그 엄청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길 수가 없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모습보다 굉장히 세 보일 겁니다. 표현이 좀 죄송,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모습일 겁니다. 군대의 장군으로 오시는 거예요. 개선한 승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맞아? 장발에 수염에 이렇게 굉장히 매력 있는 그 굉장히 잘생긴 그 모습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얀 그 구름과 하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멋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덩치가 좀 있고 강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근육이 있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몸집이 큰 사람들 알고 보면 뜨개질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예쁜 거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엄청 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강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습만 머릿속에 그릴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림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이 없으셔서 매달려 죽으신 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어떤 내 눈앞에 강한 그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적이 나타날 때 두려워해요.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은 호리호리 하시고, 예,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예수님은 강하지 않은데 내 앞에 나타난 문제들이 되게 생각보다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리앗의 모습과 같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성경에 보면 사사기죠. 기드온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었죠? 뭘 두려워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고 이래서 막 두려워했던 게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고, 이미 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걸 두려워하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때려 눕혀버리죠.
없애버리죠. 근데 사람은 신기한 게 이상한 게 이 우상 뭐죠? 이게 나무로 만든 형상일 텐데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죠. 물질의 구성 성분이 원소이고 나무는 나무고 철은 철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체들 여러분들 여기 안에 뭐 반도체가 내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딱 봐도 그냥 나무 이 단상 아닙니까? 근데 TV를 보면 TV의 구조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다 상상을 하면서 그게 뭔지 알아요. 속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없었던 과거 시대에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가려진 것들에서 속성을 파악하는 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 형상 만든 것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실제로 우리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귀신도 안 무서워하세요, 실제로. 그렇죠? 어렸을 때는 공부 안 했던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귀신 영화 나면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이게 뭐가 무서워? 무서운 건 뭐예요?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 우상이라고 하는 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무로 뭘 깎아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되게 사람같이 생겼는데 두렵게 생겼어요. 또 크기도 크게 만들어요. 막 사람 키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우러러 보면요. 뭔가 있어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 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사람들 우상을 다 때려 부수라고 했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다 부셔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리래요, 심지어. 태워버리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요, 이게 과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과학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신이 과학이에요. 뭐 입증된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영화 드라마 보면 저기 연기자들이 연기라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알지만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러면은 거기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막 울어. 연기인 거 알면서 왜 울어요? 모르겠어요. 한테 울어. 막 미치겠어. 울고 막 무섭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와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연기인 거 아시면서 모르지 않아요. 근데도 속아요. 우리 뇌가 그걸 즐겨요. 그리고 그렇게 속는 걸 즐겨하고 막 그래요. 마술 잘하는 거 보면은 좀 날 좀 더 잘 속여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죠. 예. 아는 것하고 느껴지는 것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럼 어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게 그냥 탄소 화합물이야. 그냥 때려 부수면 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권위자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믿을 만한 그런 그 과학적 사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이요 가장 현실적인 신이었어요. 저도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을래, 눈에 보이는 이 형상 믿을래 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표현도 없었겠지만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들어오면 지금도 외국 나가면요 교육이 없는 나라들은요 이 형상으로 만든 거에 막 그렇게 몰두를 해요 사람. 교육이 잘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형상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교육이 잘 안 된 그런 미개발 국가들 가보면 이렇게 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막 껌뻑 죽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르죠. 그러니까 이런 신상을 보고 마치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그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발달한 합리적 사고를 만들고 과학적 사고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상의 효과를 확실히 떨어뜨렸죠. 보니까 과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뭐 유명한 과학, 파스칼, 뭐 스피노자, 데카르트 보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뭐 보면은 목사님 아들들이요. 예, 그때 당시 목회자 아들들 목사 집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목회자인데 넷째 너도 목회해야지 했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수학도 잘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너 그냥 과학해 알았어 해놓고 과학한 친구들이 이제 지금 이런 그
오늘날 현대 과학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게.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상이 효과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만들어 놓으면 그뭐 믿겨져요? 그 성경에서 그 이계명에 보면 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죠. 형상 만드는 게 뭐? 근데 왜 형상 만드는 걸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이계명에 또 넣어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할까? 그냥 뭐 미술 작품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술로 어떤 조형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그걸로 막 신적인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형상인가 보다 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요 이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게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형상 만들지 마. 니들 만들지 마. 아무것도 만들지 마.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를 만큼 그때 당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파괴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이때 당시엔 그런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도 지금 아직도 우리는 밝혀지지 않은 영적 실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두려워할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을 하죠.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을 해요. 아파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또 우스갯소리지만 창피해 죽을까 봐. 예, 그렇게 염려를 해요. 여러분들 유명인들이요. 그 연예인들은 우리하고 삶이 다르잖아요. 연예인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그게. 그 혹시 자기의 어떤 노출된 모습이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혹시 나를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만들까봐 그렇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유명인들 보면 항상 마스크에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라도 잘못 비춰질까봐 걱정이 된대요. 저도 얼마 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거기다 설파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컴플레인을 할 수 없는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 불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름 유명인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두려워요. 망치다 어디 가서 내 실수하다가 한번 무단횡단을 하다가 성도를 마주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또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 사회적으로 죽음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죽음이 참 싫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모든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적으로도 죽으셨고 사회적으로도 거의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그런 거예요. 죽어도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 어떤 죽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영광스러운데 이 십자가 죽음은요. 그런 영광 자체를 아예 무효시켜 버리기 위한 죽음, 이 사형 방법이거든요. 뭐 발가 벗겨져서 말 그대로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을 다 이기신 죽음,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신 부활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의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봐봐라 너 그러다 죽는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가 볼까? 너 죽고 싶지 않지? 야, 돈 없으면 안 돼. 야,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냐? 그러면은 정직하지 말고 위선 떨어. 거짓말해. 사람들 속이면서 살아.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네가 너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몸은 죽이고 그 사회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두려워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두려움의 본질이 공포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할 때 그거 해야 돼요. 기뻐하십시다.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영광이거든요. 승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서 이렇게 세상 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적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낮아지십시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 다윗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사울왕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다윗을 없애면 내가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서 사람 백성들한테 인정받을 걸 기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대단했죠. 겁도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 있잖아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0여 명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그 겁도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만큼 뭐 용기가 대단할 것 같죠? 아니요. 사울왕 평생 공포에 휩싸여 살았어요. 악한 영에 휩싸여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고 용기가 100배에 충만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손대기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고요? 겁쟁이처럼 보이세요? 부하들이 아이고 사울왕 못 죽여서 우리 왕 우리가 섬기는 리더 다윗은 쫄보네 쫄보,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비아냥거렸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을 경외했죠. 그 다윗의 두려움은요 다윗을 더 강하게 했어요. 더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곰, 사자 이런 건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물매 던져갖고 때려잡고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도 두려워하고, 막 엘리야 형 있잖아요, 형. 막 내가 그래도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하니까 난 군대 가서 내 군대에서 군무 잘하고 올 테니까 너 집에서 양이나 지켜라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척했지만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다윗이 나가니까 말리나 하고 어디 가려고 큰일 난다고. 다윗은요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용감했죠. 갈렙과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용감하다 하는 용사들이 우리 아낙 자손들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리 메뚜기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 공부만 하는 뭐 선비처럼 보여졌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음식 이런 거 뭐 조심스러워가지고 고기 못 먹고 막 술도 못 마시고 막 채식 이제 그냥 그런 것만 먹으니까 좀 그냥 연약한 선비님들 같아 보였는데 어땠어요?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이면이 용기예요, 여러분. 강력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보면 뭐 멋지잖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나이스한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까지 안 해도 뭐 이러면서 신앙인인데
예배 뭐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돈 무서워, 뭐 외모가 중요해, 그래서 막 이런 것들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라도요, 국가도 한 국가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군사력이 중요하다. 뭐 군대를 장악한 사람이 실권자다 하면서 막 군사력에 막 그 소위 요새 말로 군사력만 집중하는 거 몰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나라가 강합니까? 실제 전쟁 나면요, 져요. 군사력만 집중했던 나라들 전쟁에서 실제로 힘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럼 진짜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식들이 공부 못하면 무시당할 텐데. 그래서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고3 되면 예배 좀 빠져도 되는 것처럼. 고3 때 교회 멀어지면 평생 멀어집니다. 고3 그 대입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예배 빠져버리는 거, 그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버리거든요. 고3 때 예배 한 번도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고3 때 예배 하루라도 빠지려고 하면 몸 다리 매를 들고 막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다가 시험 못 봐고 대학 한번 떨어지면 재수하면 돼요. 예. 좀 그렇게 해요. 예. 막 애들한테 너 예배 빠지고서라도 이번 기회 한 번뿐이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말을. 하나님 경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온갖 것이 다 두렵고 걱정돼서 얽매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두려움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좀 찌질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지금 남들 다 최선을 다해서 일요일에도 안 쉬고 공부하는데 너만 게으르게 지금 일요일에 뭐 예배 드린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예의 약해 빠진 게으름뱅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되게 뭐 약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찌질하다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러면, 예 맞아요, 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엎드리십시오. 쿨하고 나이스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됨, 죄성에 대해서, 이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참해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만큼.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그 죄인 접니다. 전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지금 그 쿨해 보이려고 했던 게 접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주로 등장을 해요. 1절, 말씀 끝날 시간인데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보면요,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악한 것들이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라.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판넬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제어판을 딱 잡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재앙의 강도를 높이면 높아지고 낮추면 낮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지금도 심판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나를 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강도를 얼마든지 하나님 조절하시거든요. 그래서 몰매를 맞고 있지만 목숨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요. 뭐 건드리지 않는 부분 딱딱 그 선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위험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조절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부인하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치시고 찢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찢으셨대요. 치셨대요. 근데 또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6장 2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숨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 도망가서 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죠? 도망가서 피하긴 해야 되겠죠. 본능적으로. 뭐 재앙을 뭐 다 맞닥뜨릴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냥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니까 그냥 살만 했어요. 목숨줄이 간당간당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살만 하니까 그러기를 몇 년을 지금 당합니까? 7년을 당했대요. 7년을. 7년 동안 쳐들어오면 숨고 숨어 있는 동안 다 약탈당하고 다 뺏기고 다 뜯기고 고통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7년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의 재앙 속에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찾아야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죠.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동안 어떻게 모면해 보겠다고 우리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 이제 3절 5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러고 살아가요.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거의 죽을 만큼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죠. 이 재앙만 모면해 주십시오. 반절만 좀 고통의 반절만 거두어 가십시오.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할 게 아니라 해결책 있잖아요. 그 6절에 보시면 한 가지 해결책이 나오죠. 6절 7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저는 이게요 여러분 완벽한 회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한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만 딱 말한 거예요. 아직도 뭐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요. 8절에 읽어봅시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그 구원자야. 출애굽해줬던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건져줬잖아.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뭐요? 더 얘기 없죠. 구원해 주시겠다. 이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돌아왔냐? 또 내가 뭘 했어? 내가 너 구원해 줬던 그 사람이잖아. 그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가 그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잖아.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고통스러워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말랬지. 내가 아무리 신들 두려워하지 말랬지. 그걸 왜 두려워하고 앉아있냐.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 영광스러운 종교인 기독교인 이유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 돌 앞에서 절하게 하지 않는 종교.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그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키팀 반주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 과학의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많아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다른 것들이 더 두려운데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내 삶에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나의 겉옷과 같은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위협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게 세상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여러분들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